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랑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나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랑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그렇습니다.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내 힘과 내 능으로 분별하며 갈 수 없는 그 길을 가게 하시는 나의 주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삶 속에 보이실 주님의 일하심 기대합니다. 내 삶을 향한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합니다. 내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여, 내 하나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면 기도합시다. 주여 지혜와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나의 계획과 이름을 드러내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이름이 드러나는 길도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주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보이시옵소서.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에베소서 4장.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해 첫 주일입니다. 이 한 해 내내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 속에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 바랍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의 설교의 제목은 금년 우리의 고민은 의와 거룩함이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요.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두 종류입니다. 이걸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사람, 즉 마귀를 따르는 사람과 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오늘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의 본절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계세요.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것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따른다는 말은 즉 믿는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유혹의 욕심을 따른다 이 말은요. 유혹의 욕심이 맞다고 믿는다 그 말이고요. 하나님을 따른다 그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마귀를 믿으면 마귀가 주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거룩함으로 의와 거룩함으로 살게 된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살아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도요. 많은 사람들은 마귀를 따라 살아요. 마귀가 주는 유혹의 욕심 속에서 산다 그 말이죠. 유혹을 따라가는 것은 그게 나의 그 인생의 어떤 행악, 불행을 몰고 올 것인지 사실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실은 알죠. 그러나 손을 놓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마귀가 유혹하는 그것이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제시하는 유혹은 항상 그렇듯이 물질, 권력, 명예, 또 세상의 즐거움, 그런 것들이죠. 사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좋은지 또 누군가 준다는데요. 그걸 마다할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 둘째, 마귀가 유혹하는 것들이요.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된다는 것은 동의한다는 뜻이죠. 마귀가 하는 말은 대체로 이런 거죠. 돈이 있으면 세상을 위해서 네가 원하는 것, 네가 세상을 위해 뭐든지 할 수 있잖아. 또 권력, 명예 그런 것 있으면 내가 원하는 아주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지 않겠어? 들어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또 이해하기도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말이 좋아도 보이는 데다가 척척 마음에도 맞는 말이거든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좀 다릅니다. 좋아 보이지도 않고요. 또 잘 이해도 안 돼요. 하나님은 마귀 유혹과는 달리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라던지요. 먼저 가난한 자에게 내 물질을 다 나누어주네. 다시 나에게 와라. 이러신다든가요. 네가 더 낮아져야 된다 그러시든가. 섬김을 받지 말고 네가 섬김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유혹을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이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간 최초의 사건이 우리 창세기 3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우리 다 아는 유명한 사건이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의 비극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바로 지금 이 순간 2020년을 마감하고 2021년을 시작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간에 그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뭐 지혜롭게 할 만한 것이다, 탐스럽게만 하는 것이다 라는 그 열매를 앞에 놓고요, 거부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그 열매를 움켜쥐고서요, 또 어떻게 할까 망설이거나 아예 먹어버리는 그런 비극들이 아주 가득히 이 세상에 차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주는 유혹을 믿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이해되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도 역시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그건 지식이다 그러면 돼요. 하나님은 보이는 것, 이해되는 것을 믿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유혹의 욕심이고 썩어질 습관일 뿐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 것, 봐서 믿고 이해할 수 있어서 믿고 뭐 그렇게 믿는다면 그것은요 썩어질 습관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정의를 하시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믿음은 보이지도 않는 것을 믿었는데 그 믿음이 다 이루어진 것을 이미 다 안다고 말입니다. 또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은 봐라 너희들보다 먼저 살다간 그 선조들이 그렇게 해보니 맞지 않더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유심히 주위를 돌아보면요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고 살지만 그냥 믿고 사는 것들로 가득해요. 새해가 시작되었다 우리가 말하죠. 사실 새해가 시작되는 것은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시작한 제자리로 온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뭐 중력의 원리라든지 원심력, 뭐 구심력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해야만 그렇게 돌아가는 논리를 알게 돼요. 그런데 그걸 이해하나요? 뭐 우리 중에 이해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요, 대부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저 누가 물어도 해가 한 바퀴 해 주위를 지구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에 와서 시작한 자리로 서 있는 것이 새해다. 그거 그냥 모르는 사람 없고 또 그냥 다 그대로 믿는 거예요. 바로 믿는다 하는 것은요, 뭐 이와 유사합니다. 뭐 알고 다 이해한 후에 내가 믿으려 한다면요, 우리 세상에서 사실 한 수도 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 안에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서 3장 11절에는 이에 대해서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는 영원한 것, 즉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사실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사실 믿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마치 그냥 갈증, 소음물을 먹는 갈증 같은 것만 자꾸 다가오고 그래요. 그 왜 그럴까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자꾸 이해하려고 해서 그래요. 하나님은요 이해하지 말고 믿으려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하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될 존재다 그 말이에요. 또 그런 하나님이 말이죠, 내 눈에 보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부 다 이해되어야만 믿겠다라고 한다면요 절대 믿음은 오지 않습니다. 먼저 믿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이해되는 것, 그게 우리 믿음의 본질입니다. 2021년 새해가 다가오고 오늘이 그 첫 주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뭐 계획들도 많고 또 소망들도 많죠. 그런데요 그런 믿음, 그런 계획, 소망 이런 거요 일단 다 옆으로 치워놓고요 한 가지, 즉 하나님을 따라, 즉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목표 하나만을 세워보십시오. 뭐 계획과 소망도 없이 그냥 시작하자 그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그냥 한번 부탁해보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내 삶을 그저 한번 의탁해보겠다, 이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만을 소망하는 거죠. 물론 새해 순탄치 않을 것 같아요. 닥치는 일이 많잖아요, 항상. 당장 코로나가 제일 큰 벽이에요. 지난 한 해 우리들은요,
그렇게 우리들을 묶어모았던 그 코로나. 그런데 그게 이 상태로 금년을 또 계속 끌고 간다면 사실 정말 큰일이죠. 네. 다행히 지난해 늦게나마 용케 백신이 개발되어서 뭐 터널의 끝이 보인다라고 다들 이렇게 믿고 좋아하고들 있는데 사실이요. 그 터널이 얼마나 길지 짧은지 사실 그건 미지수예요. 백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내년 2월에 뭐 이제 접종을 시작해서 뭐 11월에 끝낸다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끌릴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뭐 바이러스의 총 무게가 뭐 한 2kg 정도 될 거라고 누가 계산을 한 걸 신문에 봤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도 바이러스 다 모아봤자 그 정도 뭐 한 1kg밖에 안 된대요. 아주 작은 건 틀림이 없어요. 그 작은 것이 지금 온 세상을 지금 온 지구 땅을 뒤집어 엎어놓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일이 어떻게 달라질지 우리 알 수 없는 거예요. 여하튼요, 금년에 코로나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끝날지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나요, 우리는 알아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 것인가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걸 안단 말이죠. 하나님이 코로나를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끝내실 거라는 거 알아요. 그럼 언제 끝내실 것인가? 언제 끝날 거 알면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일으킨 목표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그거 알면 되잖아요. 네.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일으킨 이유가 뭐냐면요. 네? 더 이상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경고하신 겁니다. 그 경고는 특히 뭐 세상에도 했지만요. 특히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뭐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대 지상의 교회들이 얼마나 세상을 유혹을 따라가는지, 그로 인해 얼마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가리고 있는지 사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모두가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건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요. 그렇다면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 라는 단계에 들어서면요. 다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남들이 해봐. 네가 먼저 하면 따라갈게. 이런다. 그 뜻이 아니겠어요? 네. 하나님이 세상에 코로나를 주신 것은 교회야. 그리고 성도들이 더 이상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시려고 시작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끝날 것이다. 그 말이죠. 끝내 주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들은요. 언제 끝나? 언제야? 언제 하고 시간만 세는 거 하나도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이 코로나를 계기로 어떻게든 새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중요하죠. 이로 인해서 내가 믿음을 살게 되었는가? 믿음을 시작하게 되었는가?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였는가? 그게 중요하죠. 분명히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내가 살겠노라. 뭐 이렇게 작정한다면요. 지금 온 세상을 괴롭히고 있는 이 코로나가요. 최소한도 나와는 관계없는 사건이 될 것이에요. 예. 하나님은요. 새해에는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아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시는 명령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요. 2021년은 의와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우리 새해 목표로 살고 그렇게 살도록 하십시다. 그런데 의와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또 세상에 또 의는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의와 거룩함에 살죠? 예,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히면 됩니다. 네. 우리가 의와 거룩함으로 사는 길은 오직 믿음뿐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요. 또 로마서 3장 21절 이하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그것이 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것을 다 소유하고 살아가는 이 아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